인생은 방황하면서 살기에는 참 짧습니다. 그리고 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전에 외국에 있던 시절에 한국에 오면 주로 서울에 있는 시간은 별로 없었고요. 지방에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한번 지방에 있는 버스를 타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시내 버스죠. 이 버스를 타서 제가 가려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서 탔는데 이 버스가 온 마을을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인내가 없으면 그냥 내려버리고 싶은, 정말 목적지에 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기다리니까 가기는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꼭 뭐 같냐면 노선 없는 버스 같아요. 좀씩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 골목 저 골목 가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목적지로 가야 하지만 목적지로 가지 않고 그냥 돌기만 하는 그 노선 없는 버스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목적이 있는 삶을 위해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한번 다 마음속에 확인하셨죠?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 성경 사랑하는 거, 우리 말씀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 있게 한다. 15절이었죠. 15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은 끝으로 가면 지혜 있게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16절에 나타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16절은 무척 중요한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는데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6절 읽으면서 암송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네 가지 유익한 면이 나오고요. 이것은 다음 주 말씀이 되는데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은 거의 다 우리가 숙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제 큰 표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넣어두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 확실하게 우리의 그 영혼 속에 담아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 우리 인생을 방황하지 않도록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 오늘 설교의 앞부분은 다소 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적인 이야기를 잘 담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권위가 내 삶 속에 그대로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감동되었다는 거죠. 누구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면 주보에 영어 제목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영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Scripture is God-breathe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을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숨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통 오늘 본문을 표현하고 있는 영어 번역이면서 동시에 헬라어의 직역입니다. 성경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 하나님의 숨결이 거기 담겨 있답니다. 성경에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드리고 싶은데 이 별명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으로 다가오고 내 숨결이 하나님 속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여지는 그 모습을 좀 살펴보면 첫째는 성경을 쓴 저자가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뜻 생각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소리를 들려주고 성경 저자가 그걸 그대로 받아쓰기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진짜 성경의 능력이 약화됩니다. 성경의 능력은 어디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감동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쓰고 있는 저자들의 특징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받아쓰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저술하는 저자의 어떤 삶의 인격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배경이 성경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2장하고 누가복음 이제 19장을 같이 볼 텐데, 먼저 여러분, 바늘 그러면 어떤 바늘이 떠오르세요? 다수의 분들은 바느질하는 바늘이죠. 대부분의 여성분들과 남성도 이제 상당수는 바느질하는 바늘이 떠오를 겁니다. 그 여러분인 분들은 살짝 미소를 지어줘도 좋고요. 좀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분들은 바늘 그러면 수술용 바늘이 떠오릅니다. 이분들의 직업은 뭐겠습니까? 의사거나 간호사거나 의료인이겠죠. 수의사도 포함될 수 있겠죠. 바늘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거나 거기에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바늘 그러면 의료용 바늘이 떠오르죠. 또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 중에 바늘 그러면 낚시 바늘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강태공과에 해당하는 분들이죠. 자,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절을 자막으로 볼 테인데, 아는 구절입니다. 낙타가 무엇으로?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나. 똑같은 구절인데요, 마가가 썼던 바늘은 원어로 보게 되면 바느질용 바늘이고요, 누가가 썼던 바늘은 원어로 보게 되면 수술용 바늘입니다. 뭘 입증하죠? 누가가 의사였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경 다른 곳에서 누가가 의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편지를 쓸 때는 자신의 전문성이 그 글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가 받아 적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가 받아 적을 때 이게 받아쓰기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1.1획이라는 단어 속에 마태의 이 전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세리의 특징은 뭐냐면 세밀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숫자 이런 것들을 정리해두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1.1획이라는 말 속에도 독특하게 아주 미세한 글자를 적는 당시의 세리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는 도구로 쓰는 그런 그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둘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은 성경을 저술하는 저자들에게 받아쓰기 시킨 게 아니고 저자들의 인격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이 점을 한번 마음속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이 감동이란 말은 원어로 보아도 하나님이라는 말과 숨쉬다라는 말의 결합형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이렇게 이해하면 그대로 되는데요, 여러분, 이 숨이라는 게 들숨과 날숨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숨 안 쉬세요? 들숨 뭡니까? 들이키는 숨. 날숨 뭡니까? 내쉬는 숨이 있죠. 우리가 호흡이라는 이 숨쉬기는 들숨과 날숨으로 되어 있는데, 감동, 요거를 보통 영어로 표현하거나 라틴어로 표현할 때는 들숨에 해당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들숨, 하나님이 들이켜주는 거야. 하나님이 들이켜줄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속으로 이렇게 빨아들여 주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들이킬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우리에게 들어오고요, 내쉴 때에는 우리 것이 하나님에게 가고요, 이렇게 숨쉬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숨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174쪽인데,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어야 산다라는 이 비유를 주시면서 7절인데,
요한복음 15장 7절은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던져줍니다.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되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참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데 어떻게 연합할 거냐? 7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 다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방법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은 그의 말씀으로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이다. 하나님이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다. 여기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쉴 때, 그 숨결을 느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이제 첫 번째 숨결이라고 이제 찾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100% 보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빠진 게 있다. 이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저는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일부만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의 일부인 성경을 우리가 잘 배우면 그것을 딴 데 적용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딴 곳에서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누락된 것이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인식과 바른 신앙 고백이 결국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의 숨결이 우리 안에서 같이 숨쉬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후에 다음 주일에도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뒷부분과 17절을 다루게 될 거고요. 오늘 저녁부터 계속되고 있는 찬양 집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부터 4번이 성경에 관한 겁니다. 7번 말씀 한번 잘 경청해 보시면 성경에 관한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테인데, 제가 기대하는 건요, 바른 가르침만 갖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 권위 앞에 우리가 마음 그대로 내려놓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100% 보존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없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100% 성경이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절대적 권위가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신학교에 갈 때 저는 다른 동료들에 비하면 이 성경적인 기본 지식이 굉장히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좀 충격 먹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얘기를 들으면 저와 비슷한 충격을 먹는 분이 다소 있으실 수도, 조금 있으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성경 원본이 하나도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대부분 아셨죠? 성경 원본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66권인데 한 권도 안 남아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건 다 원본들은 중간에 소멸이 됐고 사본들이 이게 한 책에도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이 사본들이 다양한 사본들만 우리가 갖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조금 그럼 성경 믿을 만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근데 결론이 너무 은혜로운 거야. 원본 없어지는 게 맞아요. 왠지 아세요? 그거 있으면 우리한테 우상돼.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그 종이가 아닌데 우리는 그게 있으면요 얼마나 떠받들겠어요. 저도 떠받들 것 같아. 근데 그게 없어지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성경의 원본을 하나님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 원본이 없어졌는데 사본들만 가지고 원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는 겁니까? 저도 전문적으로 좀 연구해 봤는데 그렇습니다. 100%. 이 사본들 사이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른 부분들을 다 이렇게 종합하면 이 원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보존되어 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뜻이 보존되지 않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보호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대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성경의 저자들을 지켜준 거죠. 성경의 저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을 붙잡아 준 겁니다. 받아쓰기 한 건 아닌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혹 이게 무슨 건지 뭔지 잘 이해가 못하더라도요, 이걸 통해서 하나 결심하시면 됩니다. 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100%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 성경은 권위 있는 책이다. 이 결단만 있으시면 과정이 어떻게 되든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이 대목에서도요, 성경이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서 기록이 됐다, 이걸 적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배경을 놓고 보면 이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후서가 어떤 책입니까? 빨리 정리할게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 죽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와 마가를 불러서 자신의 사역을 전수해 주려고 그들을 불렀는데, 환경이 뭐였냐면 거짓 가르침이 마구마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거짓 가르침 때문에 많이 혼동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잠깐 나눈 것처럼 우리 시대에 왜 성경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왜 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믿습니까? 시대의 어두움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 교훈이라 그랬을 때 그 거짓 교훈이 뭐 이상한 굿하고 뭐 이런 쪽의 거짓 교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배우는 많은 교훈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저항할 능력조차 없어요. 저항해보고 싶은 마음도 좀 없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지도 우리는 잘 구별이 안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옳게 분별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무슨 사모해야 돼요. 이걸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적지 않은 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교회에서 배운 원리, 성경의 원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꽤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기대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죠. 그래서 사랑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대로 살아가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숨결로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세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의미가 풀어지는 일에 있어서 이게 실수가 안 나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성경을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경험이 많다고 해서 성경의 깊은 곳까지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또 다른 역사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제가 한 두어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 목회를 30대 후반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가장 출석하는 분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95세 되신 권사님이셨어요. 매주는 못 오셨는데, 이제 그분 말씀에 젊었을 때 허리가 망가져서 못 걷는데요. 근데 그 젊었을 때가 75세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는 방에 이제 혼자 기거하시면서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그분의 거의 삶의 전부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1년에 한 10독 이상 성경 통독을 하시고 계속 그러셔서 제가 단일 성도로 신방을 가장 많이 한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신방할 때마다 저도 좋더라고요. 왜 좋냐면 저를 볼 때마다 정말 한 번도 이 말씀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무슨 인사치레지, 근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신방하고 나면 항상 제가 차 속에 가서 거울을 봤다는데도요. 근데 보나만 하죠. 뭐 새로 달라진 게 뭐 있어. 그래서 그때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진리를 깨달았는데 뭐냐면, 예수님처럼 보이는 것은 제가 뭐가 아니고 그분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영성이 다른 세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 능력이 그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분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잘 몰라요. 글을 기본적으로 한글을 잘 모르시는데 성경은 읽으면요, 그 성경의 내용이 쏙쏙 다 들어오신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건 뭐냐면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뜻을, 구원에 관련된 그 뜻을 모조리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명료성인 겁니다. 많이 알고 많이 교육받아서가 아니라 성경 자체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그 명료성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성경의 명료성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의 또 다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함께 매우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일부 학자들과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가장, 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 절이 오늘 본문 3장 16절하고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본문하고, 오늘 본문하고 얼마 안 떨어져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조금 복잡한 구절이라서 제가 요약하고 간추려서만 이 본문을 설명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15절 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요 한 절만 가지고 설교 한 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첫과 끝부분만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여기 힘쓰라라는 이 표현이 우리말로 바꾸면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일부 영어는 그래서 이것을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할 게 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근데 최선을 다할 게 뭔지를 가르쳐주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갖고 있는 지적 능력에 관계없이,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어떤 경험을 갖고 있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어진 도구요, 무기인 거예요.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을 원어에서 그대로 보면 길이 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길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길이 깜깜하십니까? 뭘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는 게 더 좋은 길인지 모르겠습니까? 그 길을 뭐가 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 길이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뚫고
길을 내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충영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선택교회에서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을 교회에 심어 놓으신 분들이 계셔요. 이해 안 되세요? 제가 볼 때는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교회에다 하나님이 이렇게 충영교회 이렇게 심어 놓으신, 아니면 하나님이 교회 이렇게 심어 놓으신, 그러니까 다른 일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교회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 교회를 계속 섬기는 거야. 근데요, 이런 분들 속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심령에 말씀을 심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심령에 말씀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교회에 심긴 것이지, 그냥 세상적으로 무슨 이게 좋아서 내가 편해서 심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 이 말씀이 심겨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심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 심어 놓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길을 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좀 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보통요 이렇게 하라 그러죠. 어린애들에게 가르칠 때 쓰는 건데요, 성경 말씀을 다음과 같이 3가지 방식으로 읽어라. 첫째, 연애 편지 읽듯이. 둘째, 유언장 읽듯이. 세 번째, 군인들 작전 명령서 읽듯이 자세히 읽으라는 거죠. 건성으로 읽지 말라는 겁니다. 자세히 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숨결을 느낄 때 그 숨결과 함께 우리는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모한 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4, 다시 생각하기, 요한복음, 중국어 책입니다. 저자를 보시면 오른쪽 빨간 글씨로 읽어주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저예요. 제가 쓴 책을 중국어로 번역을 한 건데, 이건 사실 선교용으로 번역한 겁니다. 무슨 판매용이 아니고요. 선교용으로 번역해서 이제 오래전에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끝났던 책인데, 꽤 오래됐죠. 이제 중국 성도라는 도시에 가서 책방에 갔는데, 책방에 저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 남자 한 형제가 그 책을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야,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그러면서 그 책을 뒤적거리는 이 청년을 향하여 제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읽어라, 읽어라. 그 다음에 살아, 살아, 살아. 막 이런 게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한 다음에 그 경험을 이렇게 제가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돌아보면서 이런 배움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잘할 것 같아. 우리를 보고 성경책 좀 펴라, 읽어라. 그냥 갖고만 댕기지 말고 좀 읽어라. 그리고 깨달아라. 이 말씀을 좀 깨달아라. 이 안에 있는 내 숨결을 좀 느껴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성경,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거짓 교훈이 난무하는 시대, 바른 교훈이 필요한 시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붙들고 사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우리 바른 교훈의 핵심인 성경은 그냥 인간의 책이 아니고, 보통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결, 감동이 되어지는 이 책이므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100%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오류가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그것을 읽고자 하고 배우고자 할 때 성경을 감동해 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똑같은 감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에 권위가 있다, 이것을 선포해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경의 감동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모하십시다. 그게 우리를 뚫고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뭘 외칩니까? 복음은 얽매이지 않는다 외치는 거죠. 복음이 어떻게 얽매이지 않습니까? 이 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으므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맺힌 것들, 묵혀있는 것들을 풀어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암송의 전통과 함께 성경 필사의 전통도 매우 소중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고 힘쓰는 일이 뭐냐면 이 성경 해석을 참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앞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앞에 잘못된 성경 해석하지 않고 바른 성경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제 사명 소명으로 여기고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해석보다는 말씀 그 자체가 그대로 풀리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해석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대로 풀리는 역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거나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때로는 참 수고롭고 저런 일을 뭐하러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대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매번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 깨우침은 하나님의 말씀은 숨결이다, 감동되어져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을, 오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